1-8절. 다윗이 이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군대를 일으켰으며 어떤 증원군이 그에게 보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적어도 이웃 지파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우러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히도벨이 예견한 것처럼 점차적으로 압살롬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군대는 수를 세고 집결하였다. 1-2절.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군대를 설명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들이 모두 약 4,000명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들을 연대와 중대로 나누고 각각의 적절한 장교를 임명한 다음 평소와 같이 우입, 좌입, 중앙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중 2가지는 노련한 두 장군 요압과 아비새에게, 세 번째는 그의 새로운 친구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좋은 질서와 좋은 품행은 때때로 군대에서 많은 수만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가진 힘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으로 도달하도록 가르칩니다. 그 자신은 전투에 직접 가지 말라고 지나치게 설득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가도록 설득하고 그의 신중함보다 그의 자존심에 더 봉사한 압살롬의 거짓된 친구였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친구들은 왕만 죽이려는 아히도벨의 계획에 대해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꺼이 그들과 함께 모험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애정을 보였고, 2절. 그들은 반대함으로 그에게 그들의 애정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모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 10번지, 000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주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노출해야 하는 신하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전군이 패한 것보다 자신의 몰락을 더 기뻐할 적군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3. 그는 도시에 머물면서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신병을 보낼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위험한 장소가 아닌 실제 봉사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왕은 그들의 이유를 묵인하고 목적을 변경했습니다. 4절. 우리의 결심이 완고한 것이 아니라 열등한 사람의 이성을 기꺼이 듣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의 충고에 의해 기각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백성의 신중함이 눈여겨보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도록 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온유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압살롬의 생명을 구하는 데 개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완고한 것이 아니라 열등한 사람의 이성을 기꺼이 듣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의 충고에 의해 기각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백성의 신중함이 눈여겨보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도록 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온유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압살롬의 생명을 구하는 데 개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완고한 것이 아니라 열등한 사람의 이성을 기꺼이 듣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의 충고에 의해 기각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백성의 신중함이 눈여겨보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도록 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온유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압살롬의 생명을 구하는 데 개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압살롬에 대해 내린 명령. 5절. 요세푸스는 군대가 편성되어 나왔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들 모두에게 압살롬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으십니까? 압살롬은 다윗을 때리기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만 살려두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서로에게 어떤 포일입니까? 압살롬보다 더 강한 아버지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증오는 없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정이 다윗보다 더 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각자는 최선을 다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장 훌륭한 아버지에게 자식이 얼마나 나쁜지, 가장 못된 자식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악함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담도록 고안된 것처럼 어느 것이 더 놀랍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젊고 성급하고 무모하며 그의 나이가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것이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엄격하지 마십시오. 이 비난은 성공에 대한 다윗의 강한 기대를 가정합니다. 좋은 대의와 선한 하나님을 가진 그는 의심하지 않고 압살롬이 그들의 자비에 거짓말을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그를 부드럽게 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생명을 구하고 그의 판단을 위해 그를 남겨두십시오. 홀 주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잘못된 사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당한 자비는 무엇입니까? 반역자를 부드럽게 대하십니까? 모든 반역자는 아들입니까? 모든 아들은 압살롬입니까? 좋은 아버지의 품위 없는 사랑. 또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하여 누구의 면류관을, 누구의 피를 노리고 있느냐? 너를 위하여 용서받으면 누구를 위하여 쫓겨야 하느냐? 다툼의 원인이 어찌 자비의 동기이랴. 가장 거룩한 부모라 할지라도 본성은 해로운 부드러움과 피비린내 나는 방종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박해자들과 살인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며 구속주이신 측량할 수 없는 자비의 예표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기 위해 고난을 보내실 때 나를 위하여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전쟁은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는데 6절 그곳은 비록 갓지퍼에 속해 있었지만 그곳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러 적군이 마하나임에 오르기 전에 적군과 얼마간 거리를 두고 맞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인은 투쟁으로 결정됩니다. 요세푸스는 그 싸움을 매우 완고한 것으로 묘사하지만 반역자들은 마침내 완전히 패주하고 그들 중 2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7절 좋은 주지사에게 그리고 그들은 입맞춤과 애무로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찬탈자를 위해 무기를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에게 약속한 보상, 우선권, 황금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의논하고 그의 결박을 끊으려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은 그들의 수보다 훨씬 열세인 소수의 군대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구원하기를 바랐던 그 도망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파멸시켰다. 그들이 피난처를 구하는 나무가 칼보다 더 삼켜졌나니 이는 그들이 다윗의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진실로 사망의 고통은 지났으나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뒤쫓아 그들이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역자들은 하느님의 복수로부터 어떤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까? 구덩이와 늪지, 그루터기와 덤불, 그리고 칼데아의 의역에서 이해하듯이 숲의 야수들은 아마도 칼로 죽임을 당한 2만 명 외에 흩어져 산만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많은 죽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싸우셨지만 그와 맞서 싸우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들은 모두 그의 백성이었고 그의 왕국의 공동 이익은 학살로 인해 약해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내전에서 승리를 위한 승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